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입니다. 어제 저희는 소위 바알세불 논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과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인지 아닌지 그 논쟁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대로라면 지금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예배하는 것, 즉 이렇게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바로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온라인 앞에 있든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며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있다면 바로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과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누구입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한 해산하신 것이 본인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마리아의 행동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읽으신 바로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바로 방금 읽은 이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연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훈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연습을 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연습을 했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별 다른 게 없이 그냥 똑같은 하루였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대학생들이 양육하다 보면 많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어땠는지 헷갈려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 감정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또는 짜증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데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쁘고 뭔가 폭발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 되게 위험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그림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어떤 기차 이 아닙니까? 이 기차 제일 앞에 기관차가 있고 중간에 연료차가 있고 제일 뒤에 객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 뭐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기관차가 끌고 갑니다. 아무리 연료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연료차, 기차 못 끌고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뒤에 객차에 탄다고 하더라도 객차가 기차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 기관차는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료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객차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 that's it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연료를 떼주는 겁니다. 믿음의 연료를 떼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실패합니다. 철저히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의 변화, 삶의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실체, the fact, 사실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실인 예수님께서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뭘지를 모르고 그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결정적인 표적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뭡니까?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 이것 외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실체를 못 보다니 이 악한 세대요. 실제로 악한 짓을 해서 악한 세대가 아니라 실체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 실체를 못 알아봅니다.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1절에 누가 나옵니까?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남방 여왕이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 스바 여왕이 살던 그 지역에서 이 솔로몬이 있는 때까지 오지 않습니까? 약 2,000km입니다. 2,000km.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LA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겁니다. 1,200마일. 그러니까 시애틀보다 좀 LA가 더 내려가는 거죠. 그 먼 거리. 그래서 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는 열정을 가지고 땅 끝에서부터 올 정도다. 그런데 너희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바로 옆에 실체가 계시는데도 믿지 않고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31절 끝에 보시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니느웨지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이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멸절시켰던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속에나 말 그릇이죠. 그릇 속에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등잔대 위에 등불을 등잔대 위에서 등불이 등잔대 위에서 온 집안을 비추고 있다면,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이 안 보이면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계속 빛은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못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빛을 못 봅니까? 맹인이 아닌 이상은 다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그래도 어떤 그 기쁨이나 또는 막 복박처럼 회개나 감사 또는 막 찬양 이런 게 항상 없다면 문제입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이것이 나의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한 번도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회개나 감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꼭 이 기쁨과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나 감사나 찬양 또는 회개가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없다라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몸은 저와 여러분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전 인격. 그리고 눈은 진리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진리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통로.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성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만 구하다 끝나는 인생 됩니까? 표정만 구하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실체는 못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세컨더리만, 두 번째 것들만, 그냥 주변 것들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 어두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어두울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안 틀려. 나는 절대 틀릴 리 없어. 내가 틀릴 수 있어? 말도 안 돼.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고 내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은 결코 어두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 어두울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돌아보라는 겁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빛입니다.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빛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라 그랬습니다. 노하우는 많습니다. 뭐 유튜브만 봐도 뭐 뭘 어떻게 하고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가짜도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nowhere, 어디에 진짜가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실력입니다. 이 시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nowhere, 어디에 진짜 있는지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 내 양심은 바로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내 신앙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길눈이 참 밝은 편입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 일인데요. 꽤 오래전에 서울 D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 춘천에 가서 춘천댐 근처에서 하이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분이 1시간이면 되는 짧은 거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눈이 워낙 밝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앞장서 갔습니다. 나만 따르라 그러고 막 따라갔습니다. 1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던 하이킹 코스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끝이 안 보입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4시간을 갔는데 앞에 큰 길 공사 중인 절벽이 나타납니다. 아차,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서 다른 길을 찾아서 간신히 춘천 시내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남이 아닌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빛이 어떤지, 어떻게 된 것인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을 보기보다 항상 나를 봅니다. 남 탓하기 전에 항상 내 탓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빛이 어둡지 않은지, 나의 양심의 빛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는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였습니다. 2가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겸손히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아, 나는 절대 옳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날 겸손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2번째,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답게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고 또 성령 충만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남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 잘못된 말, 생각,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3번째,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드리는 공동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안디옥의 젊은 가정들과 청년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받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게 미국 전역에 퍼져 많은 분들이 접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조금씩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백신들이 미국을 넘어 백신이 필요한 각 나라로 신속히 배달되어 이 백신을 통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각처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 미국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